디모데 후서 3장 16절 3장 16절 이왕 읽는 것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17절까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먼저 저희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은. 지난주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행복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일진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how to do,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뭔가 인생에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물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바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소요리 문답,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 함께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함의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연속으로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다, 계시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계시란 말, 우리가 계시받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음성을 받았다 했을 때 계시받았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계시란 말의 원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라고 했을 때 한자로 여러분 이게 10개자를 씁니다. 그리고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뭔가? 계시란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덮여 있는데, 있긴 있는데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란 말이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을 때 레벨레이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unveiling입니다. 베일, 여러분들 베일을 쳤다, 커튼을 쳤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un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반대죠. 덮였던 베일을 뭡니까?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커튼을 쫙 열면 커튼 뒤에 있는 그 물건들과 내용들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계시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란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게 뭐냐면 계시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도록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 중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뜻을 활짝 열어주는 것으로 담겨있는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도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때마다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는 자가 너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도록 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란 말을 잘, 오늘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고 바로 믿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 계시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것이 성경인데 아무리 담아놓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보지 못하면 그리고 볼 눈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는가? 수십 년간 예수 믿는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왜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결국에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주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비유를 들지만, 여러분, 큰 대야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으로 아무리 그것이 물을 담는다고 한들 여러분들 호수에 물을 담겠습니까? 이 포토맥 강물에 물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틀란틱 시티, 오션, 이 대서양물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은 바로 단절을 의미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을 계시, 즉 당신이 누구이심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계시 종교가 아닌 것들은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돌을 닦고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사람끼리의 비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고차원적이 될 수 있어도 결국 아무리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 그분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심을 열어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 종교 기독교가 참 종교요, 그리고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계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도 한번 좀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일반 계시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제너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심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계시라는 말로도 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온 성품을 다하여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는 자세히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주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페셜 레벨레이션, 제너럴 레벨레이션, 일반 계시가 있는데도 왜 스페셜, 특별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인격과 성품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삶을 사여주는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절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교제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기록된 것이 뭐냐?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감이란 부분을 우리 한번 다뤄보죠. Inspiration of the Bible.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감동이란 말을 한자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 영감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것을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사실 inspiration이란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숨을 바깥으로 훅 내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inspiration, 영감. 우리는 영감이란 것은 뭔가 영적인 어떠한 그런 감동이 임해갖고 뭔가 다 그러한 쪽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숨을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숨을 내쉰다는 의미인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란 이 말을 헬러 성경을 보면 테오포뉴스토스란 말을 씁니다. 이 테오포뉴스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테오스,
바로 하나님이란 뜻과 퍼뉴, 퍼네오, 이 말은 뭐냐면 breathe, 숨을 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을 때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불어진, 숨이 나온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오늘 이 공간상 영어 구절을 제가 못 넣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라는 말, 호흡, 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이로 되어진 사람이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놓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신의 생명의 호흡,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감의 범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여러분들 그 빈칸에 넣어야 되죠. 모든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신약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까지 소위 신구약 성경 60여 권 전부 모든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숨결이 그 속에 불어넣어져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 혹은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완전 영감, 플래너리, 영어 사전을 보면 플래너리, 완전한, 꽉 찬, 가득 찬, 충만한, 완전한 영감, 이해되죠? 그런데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써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노트에는 그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풋노트 1번을 보십시오. 축자라고 했을 때 이 축자는 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딸을 축자에 글자 자자를 씁니다. 이걸 그냥 축자란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매 글자마다, 글자 한자 한자마다 글자 한자 한자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verbal, 글자, 단어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마다 바로 다 영감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로 바뀌었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다 재직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적들을,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맨날 간정집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좀 묵직하고 좀 깊이 있는 책들을 여러분 보시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일일이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부터 다 받아 적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죠. 또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과 성막의 규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저자들이 가졌던 것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의 단어 능력, 문장 실력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과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의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문체가 다 달라요. 쓰는 단어의 내용이 달라요. 그들이 배웠던 지식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뱃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투박함이 그의 편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영감받아 기록하는 저자의 가지고 있던 단어 능력, 문장 실력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바로 감동을 받은 저자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이 그들의 성경 저술과 기록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들의 단어, 채택, 어떠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러한 부분들을 간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더하거나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룹니다. 성경의 어떤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케 하도록 각종 유익한 교훈을 주는 성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성화의 책이다. The Book of Sanctification.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인 진리를, 과학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역사를 담아 놓은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최고의 기업 경영자로 여기고 경영자 예수라는 그런 주제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영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군사적인 어떤 책략들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진리를 다 담아 나온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렇게 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구원과 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성경이 충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모든 진리를 충만하게 다 담아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과 성화에 꼭 필요한 진리를 충족하게 담아서 성경을 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충만하게 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 다음 주에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천주교회라고 말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 그리고 개신교회의 성경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 주보에 실린 여러분 칼럼을 보셨습니까? 혹시 칼럼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on
of saints 혹은 the communication of saints,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놓은 것이 뭐냐면 거룩한 공회화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이번 주에 제가 칼럼에 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캐톨릭이란 그 말이 어떻게 바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성당,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려고 제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겁니다.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내용이 또 다릅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데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점에서 출발부터 이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차이가 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어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66권에다가 플러스 뭐를 받아들이냐면 외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외자란 바깥 외자예요. 경이란 것은 바로 경전, 성경 할 때 경자입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벌써 그 말 자체가 성경,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 66권 영감된 말씀 바깥에 있다는 바로 기록물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기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톨릭 교회가 만든 성경을 보면 신구약 66권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외경들을 넣습니다. 여러분, 왜 로만 캐톨릭이 신구약 66권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외경을 고집할까요? 이유는 로만 캐톨릭이 신구약 66권 이 계시되고 영감된 말씀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들, 예를 들어서 연옥 교리들, 마리아의 중보 교리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공로주의, 이러한 것들은 신구약 66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으로 가지고 오느냐? 바로 외경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외경을 성경이 아닌 경전의 바깥에 있는 이것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외경을 신구약 66권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서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했을 때 66권을 정한 딱 근본 기준은 뭐냐? 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모두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구약 계시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록의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경고한 이 말씀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 기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 이 말씀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로만 가톨릭 신자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내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올바른 교회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66권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 주신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사 말씀을 들을 때 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잠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정통교회에 소속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의미도 알아서 좋고 특별 계시의 의미를 알아서 좋고 축자 영감이란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하고 유기적인 영감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이 가지는 충족성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온전히 내가 은혜 가운데 잠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목사님 이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큰 소리로 주여 이것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 말씀이 나의 전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적한 소리로 엎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바로 그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 구절 영재 목사님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보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들의 입술에 모든 마음속에 모든 악독이 모든 괴율이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쭉 자랄 때에 이러한 악독들, 괴율들, 외식들,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머무는가?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보다는 악독이, 진리보다는 거짓과 괴율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겉도로 포장하는 외식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신령하고 어떤 면에서는 순전한 저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이번 주일에 또 성경 양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돼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신 분들, 문제는 뭐냐?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자라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물론 목회자로서 저의 어떤 부족함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떠넘기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나는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라야 되는데 멈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가지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들어서 그 주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